사도신경 하시면서 2023년도 여름 수련회 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마를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부 차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수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이 시간 수련회 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렵고 지친 자들이 교회에 나와 위로와 사랑과 쉼을 얻는 큰 나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2023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8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떠났던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박천영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철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회학교 교회 지원 차장이신 김정란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신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선생님들, 부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천상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성을 1절, 2절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장님들 하시고 간주한 다음에 3절은 우리 다 교인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철신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합시다. 아이를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교사를 격려합시다. 교사를 격려합시다. 네, 오늘 수련회 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2달여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심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 첫 번째로 우리 교육부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격려는 말로 해주셔도 좋지만 혹여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렇게 더우니까 뭐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시원한 음료수로 격려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걸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하여서 혹은 너무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여서 야단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100에 하나 성경학교나 수련회로 인하여 교회 처음 나와봤어요. 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오자마자 생판 얼굴도 모르는 어른한테 이 아동부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혼을 나게 되면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이 기간만큼은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왜냐? 아이들이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 자녀도 제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특히나 뭐 5살, 7살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키워보셔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니까 하고 특별히 더 많은 이해를 해주시는 기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큰 부자가 아들이 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이 경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색조를 조직해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며칠 뒤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을 발견했지만 비행기의 잔해와 조종사들의 시신만 있을 뿐 정작 본인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시체를 못 발견했으니까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 전단지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막에서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위험한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아버지니까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기타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그 전단지에 딱 한 문장만 적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사막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서서히 탈진해 가던 아들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아들아 사랑한다.
그 전단지를 본 아들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꺼져가던 삶의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꼭 찾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칠 뒤 전단지를 손에 꼭 쥔 아들을 아버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 돈, 명예, 아니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또한 그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언약, 계약의 형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약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쌍방간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해하게 전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전세 계약. 집주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죠. 세입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이 두 존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가 계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동등한 관계인가요? 그러면 사실 계약이나 언약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언약 혹은 계약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 또한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랑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실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하는 사랑은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담, 내가 창조한 이 아담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더 좋을까? 내가 창조한 이 아담이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담이 더욱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두시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언약을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그 창조물 인간하고 말이 안 되는 계약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 태초의 사랑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오늘 읽은 이 룻기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던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자 모압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옮겼어요. 이주한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아들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며느리, 그것도 같은 유대민족 며느리 아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2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유다 땅의 기근이 끝나자 나오미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방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으로 왔지만 어떡합니까? 남편 죽었지요. 아들 2 죽었지요. 고대 중동에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배는 고픈데. 가난하여 배가 고픈 룻은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주어서, 그 떨어진 나달매기를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때 룻은 이삭 줍던 밭의 주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결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룻이 아이를 낳음으로 이 나오미로서는 대가 끊겼잖아요. 남편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지금 남아있는 건 이방 며느리 2인데 그 중에 1명은 본래 그 땅에 남아있죠. 남아있던 룻 하나 남아있는데 유대 가문의 그 혈통을 이을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향에서 그 모든 사정들을 알고 있던 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와, 너 정말 기쁜 일이다. 너 정말 복 받았다. 너 정말 잘 됐다. 나오미가 손주를 얻음으로 계속해서 혈통을 이어갈 수 있음에 나오미를 축복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 아이는 누구가 결혼해서 낳았어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낳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이것이 룻의 아이, 그 임신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룻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15절의 말씀 표현대로 보여주세요. 이 생명의 회복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후대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 생명의 회복자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대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회복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곧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궁핍함, 그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서는 대략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때 작성된 성경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은 이 포로의 신분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될 땅도 없고요, 땅이 없으므로 소산이 없어서 궁핍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끊겨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에게 해주셨던 그 다윗 언약, 소금 그 언약,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오미에게 아기를 안기셔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전에 아주 최대로 강성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포로기 후기의 유대인들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요, 저는 어느 정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어떠합니까?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언약으로 인해서 놀랍도록 강성했던 다윗 시대의 그 번영, 솔로몬 시대의 그 황금을 돌같이 은이 막 굴러다니는 그러한 부요한 거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신분입니까? 포로 신분일 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체험들, 그 뜨겁고 놀라운 체험들,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그 생명의 회복자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요,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았어요. 부럽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을 본당 뒤편에 유리속이나 저렇게 2층에 따로 방을 마련해 놓고 가둬놓지 않았어요.
본당 뒤편 저기 그 약간 들어간 부분, 만약 저런 부분에다가 전기장판을 놓고 그냥 오픈 시켜놨어요. 그래서 예배당 뒤편에 편하게 앉아서 뭐 아주 깐난쟁이 아이들 편하게 뭐 부모들이 아이들 기저귀를 간다든지 뭐 분유를 먹인다든지 뭐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이거 자동차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막 호호호 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 옆에서 부모가 케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운다고 아이들이 떠든다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떠들잖아요. 아이가 울잖아요. 어떻게 해요? 준비된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 바로 조용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울면서 과자 먹을 수 있으신 분, 떠들면서 과자 먹을 수 있으신 분, 유기농으로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비싼 과자들을 준비해 놔서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면 부모들이 색소 들어간 싫어하는 그런 과자 말고 부모들이 오 하는 뭐 비싸서 평상시에 못 사 먹이는 그런 좋은 유기농 과자를 준비해 놨다가 울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바로 조용해져요. 떠들 수가 없어요. 왜냐? 입은 하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그냥 뒤에 앉아서 아이와 함께, 내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뭐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부부를 통해서 왜 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 가기 싫어졌대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여기가 그런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회에 한 4, 5주 나오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아이들을 생명의 회복자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요, 어렸을 적에 목사가 이런 고백하면 부끄럽지만 무지하게 장난을 많이 쳤어요. 예전에 이렇게 큰 막 장판 있잖아요. 뭐 스티로폼 얇은 거 사찰 집사님이 다 정리해 놓으면 거기서 점프해 가지고 다 흐트려 놓고 뭐 교회에 막 심지어 저를 담당했던 부목사님이 제발 집에 가라 그 소리를 들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도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비싸죠. 큰 금액이죠. 그 1,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1,000만 원을 지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참가 예상 인원이 대략 8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인생을 결단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아이가 있다면 저는 그 해에 우리 교회 여름 행사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던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일이었고 필요한 성경학교 수련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 한 명의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더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시원한 아이스 커피라도 하나씩 사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힘든데 부서에 가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은 왜 이래, 왜 요즘에 아이들은 인사를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반드시 있어요. 제가 오늘 아동부 예배를 들어가 봤는데 한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서 앞을 돌아다녀요. 반드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른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잖아요. 그 아이가 참을래요? 어른인 내가 참을래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 앞에 가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치 않고 성내지 말고 모든 것을 어른으로서 견디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교사들, 아이들 간식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곳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러한 에클레시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경험하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가하는 아이들 준비된 프로그램 속에서 주님 만나 회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 부서별로 순서대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와서 각 부서 교육부 여름 사역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주실지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네, 유치부 성경학교 이제 시작입니다.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8일하고 10일, 9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 10시 그리고 토요일 날은 3시에 끝나고요. 주일 날은 1시까지 끝나서 이렇게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께 예예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차별과 소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다윗과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였는지를 배우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복음의 자람, 예배의 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치부 기도 제목은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성경학교가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모든 선생님들이 연합하여서 은혜와 사랑, 축복이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린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물놀이를 할 텐데 안전과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또 직장 생활하며 또 교회 교사로 봉사하며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많이 또 쉽지 않은데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부 박금희 전도사입니다. 아동부는 8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주관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20명, 교사 8명이 참가해서 총 28명이 참가하는데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라는 말씀으로 열립니다. 2박 3일 동안 아동부 친구들은 4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곳에 모여있는 친구들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도록 저희 교사들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와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근본 여름을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보내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28명의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닫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해 주시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져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성경학교가 되리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이선아 목사고요.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는 예수님과 함께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3일, 24일에 걸쳐서 대부도 펜션타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센터 학습하고요, 기도회를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매주일 조금씩 예배하며 자라가고 있고요, 생활하며 자라가고 있는데 이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박천영 목사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 을왕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15명에서 2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숨, 쉼, 삼위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최초의 창조의 그 숨결을 묵상하며 우리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주 안에서 잘 쉬고 교제하며 더 깊은 관계로 형성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임을 확인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청년의 시기잖아요. 주님과의 깊은 숨과 쉼을 경험하며 삶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장님도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서만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뒤로 좌우양우.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탁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청년 9명과 제가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 2명의 청년들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박 5일 일정으로 오사카 이즈미스오 교회에 담임으로 계신 최홍덕 선교사님과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주요 사역은 이즈미스오 교회의 창립기념주의를 축하하며 저희도 무연극과 또 특성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또 지역 전도와 교회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사카와 교토의 일본 명소와 일본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교수로 계시는 명문 기독교 대학인 도시사대학을 견학할 예정인데요. 이 대학은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이 유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정 내내 선교사님을 통해 듣는 일본의 역사와 일본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시며 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대하고 계시죠? 네, 아마 보시게 되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무쪼록 몸 건강히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잠시만요. 우리 박 목사님도 같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도 같이 가실 거든요. 우리 가운데로 조금 더 오실까요? 이쪽 왼쪽으로 두 발 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고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축복의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합니다. 청년부, 당신을 일본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팀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저희 교회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어주시고 또 이제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부터 또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및 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한 마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청년위원회에서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의 우리 청년들이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고 도전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서 선교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올해 많은 그러한 저희들이 수련회와 또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 진행하고자 하니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러면서도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학교 지원부장이신 한분아 권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수련회를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는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신합니다. 각 구역마다 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신합니다. 또 식사 봉사로 또 많은 기도로 함께 동력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여름 수련회가 또 다 밖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예전에는 닫는 예배 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여는 예배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손도 마음도 또 무겁게 또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숙소하심으로 수련회 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수련회 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 학교 위에와 또 이들 위해서 기도와 또 사랑의 참여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